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깨트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마음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경험하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를 다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은 무리와 제자로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리이고 누가 제자라는 것입니까? 무리와 제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시몬 베드로를 이제 무리 가운데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는 그 일을 보면서 제자는 어떠한 자인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 제자의 모습이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주님과 한 배를 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가운데 교회가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 교회 중심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 말씀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리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적을 보고 몰려다닙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이적을 보고 몰려다니는 자, 열광적으로 반응한 자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요. 제자는 말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여러분, 무리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일들, 일어나는 기적들, 거기에 모든 것이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에게도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무리와 제자가 어떠한지, 이 무리들이 진짜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찾아 나섭니다. 의도적으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이 시몬의 배죠. 무리와는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에는 관심 없고 이적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이 무리와는 거리를 둡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제자가 될 사람과 같은 배를 타십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탄 자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무리를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자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과 같은 배를 탄 제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주님과 같은 운명의 공동체로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 우리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이지만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을 강조하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시몬의 배를 타시고는 시몬에게 배를 타시고는 지시하시는데 말씀으로 지시하십니다.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무리의 특징을 아시겠습니까? 무리는 기적을 바라고 가지만 제자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할 때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배 두 척이 고기로 가득 차서 도와주러 왔는데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말씀의 열매로 풍성했다는 거죠. 누가는 그 배가 두 척이다, 도와줄 자가 두 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역사와 권능의 증인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찬양의 가사로 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됨은 말씀을 듣는 것, 듣기는 하죠. 그러나 진짜 성도와 진짜 하나님의 참 제자가 누구이냐? 우리의 삶에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참 제자됨이 증명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이 배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어부의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의 경험으로는 맞지 않는 깊은 곳으로 가서 이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것에 순종하고 났을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자 베드로가 반응한 것은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능에 놀라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는 자신의 이 죄인됨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모두가 다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자신의 죄인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자신의 더러움이, 자신의 이 죄악이, 취한 죄악이 선명하게 떠오르니
그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천사가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의 잉태됨을, 이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됨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왔을 때 영광을 본 이 사가랴와 마리아가 보였던 말이 두려웠잖아요. 그러니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성전이나 회당이 아닌 일상의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성전입니까? 어떤 것이 성전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장소입니까? 성전은 장소가 아닙니다. 한때 장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예배당이 성전으로 여기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이 예배당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더 이상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성전이죠. 여러분, 우리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천하고 죄악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지만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소망하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죄인됨의 고백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행하는 삶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임재의식 속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입과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며 제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이 시몬의 이 예수님의 가장 큰 수제자의 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탄 모든 것을 함께 책임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이 영혼을 세워나가고 영혼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배를 탄 그러한 자인지 아니면 또한 말씀에 우리가 기적에 반응하며 뭔가 이적에 관심을 가지는 자인지 아니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이적과 기적을 열매를 맺어가는 제자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의 죄인됨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고 있는 참 제자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